안녕하세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날마주교로 가야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의 제목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더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틈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틈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거나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외면한 채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낙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소망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국이 무너져가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떤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월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중심 구절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 밭을 사서 증서를 만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예레미야는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를 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밭을 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을 사라라는 것이죠. 전쟁이 날 것 같고 본인은 감옥에 있는데 밭을 사라는 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위당한 상황 속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밭을 삼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회복이 있을 것이고 미래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땅을 사라는 것, 결국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믿음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는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라고 하실 때 나는 상황을 봐야 할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와 설명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안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면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확신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하며 이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시 구절은 17절인데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샀습니다. 분명히 밭을 사긴 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내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가? 과연 이것을 사는 것이 정확할까? 지금 내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신앙의 고백이자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 속에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함으로 마음속의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싶어 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달라 보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마음속엔 확신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면 확신을 잘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기를 소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의문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이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듭니다. 차라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솔직한 기도로 내 마음속의 어려움을 내어드릴 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란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귀한 화요일의 하루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본문은요,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중심 구절은 27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질문에 그 의문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다시 소개를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님이 주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져서 멀리 보지 못하는 죄된 습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된 모습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크신 것들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는 불가능이 없고 모든 육체의 주관자가 되신다. 내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있지 않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담대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주저함이 아닌 확신과 계획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수요일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목요일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심 구절이 있는데요,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모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떤 외적인 계약,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적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다, 기도한다가 아니라 내적 순종,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갈 것을 선언하는 것, 그것을 전제하여서 계약, 언약을 맺을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언약을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믿음으로 계약관계, 비즈니스 관계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작정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늘 회복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금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제목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9절을 보시면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중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응답할 것이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으로 찬송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증거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 우리는 넉넉히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의 순간까지 주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작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계획하시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 이야기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고 나라는 멸망하기 직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밭이 사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모든 육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살아갈 때 주님은 넉넉히 그 안에서 절망이 아닌 참된 소망의 열쇠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붙잡고 내 앞의 현실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